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우리 237 망대에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응답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잖아요. 응답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싫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도 세상 살면서 뭔가 신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 신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제가 어제 안산, 경기도 안산, 경기도 맞죠? 경기도 안산에 다녀왔습니다. 안산 임마누엘 교회라고 제 친구 목사, 우리 동기입니다. 또 신학교 동기고 친구인데 이 친구 목사가 그게 담임 목사로 이제 가 있습니다. 그 안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어제 유 목사님 모시고 핵심 집회를 했습니다. 교회는 뭐 짜다리 크진 않습니다. 기존 교회, 저희 교회 보다는 그 본당만 치면은 한 2.5배 정도 되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밑에 유아실에도 앉아있고, 식당에도 앉아 TV로 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도 제 친구 목사고, 또,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 2시쯤에, 안산에 또 제 친구 목사가, 대구에서 저하고 같이, 우리 이 복음운동 하다가 미국에 갔다가 지금 또 2020년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교회를 설립해서 어제 설립 예배를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서 저에게 이 복음이 뭔지, 이 다락방 운동이 뭔지 정말 저에게 가르쳐 준 친구가 어제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 교회 설립 예배를 갔는데 2020년도부터 설립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한 5년 이렇게 돼 가는데 가서 보고 어제 유 목사님도 오셔서 굉장히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를. 그 목사님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하고 대구 지역에 같이 있었고 저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는데 제 친구입니다. 나이는 그 친구가 한 살 많지만 근데 이 친구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벌써 한 100명 정도 돼요. 근데 성도들 숫자가 많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에 답이 난 그런 제자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쁘기도 하고 또 저도 목사로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귀한 현장에 갔다 왔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부산 지역 군 담당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에 목사님들이 상비부라고 이 조직이 변경이 되는데 저는 군 담당 전문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상비부를 바뀌지 않고 제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이제 미군들 한국인이지만 미군에 근무하는 그런 엘리트들이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하고 만남도 가지고 또 가끔씩 만나서 포럼도 나누고 이렇게 예배도 하고 하기로 이렇게 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만 어찌됐든 핵심부터
또 그 친구 교회 모든 부분은 좀 피곤합니다만 부러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피곤해서 눈물이 나는데 정말 참 좋은 현장을 갔다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응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니고 했는데도 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에 체험이 없다면 그거는 사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요. 건강이 안 좋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집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응답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씨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 틀린 언약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는 이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이 뭐예요? 내 것이 될 수 있는,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집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정말 눈물이 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힘이 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정말 믿어지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눈에 안 보이는 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한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가 결박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귀신 물러가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이 사탄마귀 물러가게 해주세요. 결박기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물러가냐? 로마 16장의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잘났다고 큰소리 빵빵 쳐서도 병 걸리면 아무 그거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죽고 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이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모든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가 뭐냐? 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의,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다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내게 각인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뿌리 내립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의 체질되어서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어진 그 뭡니까? 집처럼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신자의 모든 삶의 시작은요, 뭐가 됩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자의 모든 삶은요, 오직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냐?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아무리 신자라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신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와 이런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정말 날마다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복음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복음을 생각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끝은 뭡니까? 재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리셋한다. 리셋이란 말은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됐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저와 이런 모든 인생을 진짜 하나님신 언약 붙잡고 오직 하면은 유일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어떤 문제가 와도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이러면 모든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남은 자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씨는 은혜의 희망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인도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남은 자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리 나무꾼이 와가지고 나무를 벌목을 해가도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교회 이름이 김해에 있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 새순교회예요. 새순교. 새순이 뭡니까? 새로 자란 순이단 말이에요.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안산에 갔던 제 친구 목사님 큰아들을 지금 아들 둘, 딸 둘이라는데 저는 큰아들밖에 몰라요. 큰아들을 제가 이래 늘 안고 다니고 집회 다니면서 안고 다니고 키우다시피 제가 우유도 타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벌써 자라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 군부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참 세월 빠르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랬더니 지금 군부대에 근무하기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간대요. 파병 받지 않고는 해외에 못 나간다는.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 보고 허 목사가 고생하고 어려움 겪었지만은 허 목사 때문에 그 중심 때문에 허 목사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냐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축복 그리고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 그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저 천국 언젠가는 갈 것인데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의 남은 인생 복음 때문에 정복자의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의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뭐 해야 되냐? 24, 25 영혼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돼요. 24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5시는 뭡니까, 목사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25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축복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본격적인 응답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허락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때 대구에 있을 때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돈도 없으면서 사례도 못 받으면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한 20명이 넘었는데 전도사님이 언제 한번 짜장면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아이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가도 짜장면을 안 사주니까 아이들이 내만 보면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제가 쟤들이 왜 저럴까? 그 한날 제가 물었어요. 왜 그래? 이래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아니 전도사님이 짜장면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왜 안 사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약속은 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아차 싶어가 제가 그날 돈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아이들한테 짜장면 사줬어요.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근데 어떤 하나이는 또 뭘 하냐? 전사님 다음에 또 사주세요. 내 사정은 또 모르고. 그래 알았어. 또 사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에 주신 이 말씀, 모세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을 전달만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볼 말씀은 뭐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신 이 답을 찾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 치는데 답을 알아야 뭐 시험 제대로 칠 거 아닙니까? 그죠? 답을 모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싸워서 이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요, 뭐냐? 재앙의 길.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마다 내가 싸워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강대국들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죠.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응답은요, 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가 받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렘넌트 이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을 체험하고 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꽃가옷, 색동옷, 예. 요즘
아이들은 색동옷 하면 잘 모르겠는데, 제 때만 해도 색동옷이 뭔지 알았어요. 명절 때 되면 있잖아요. 비단 같은 옷으로 쫙 얘가 색깔별 쫙 얘가 멋진 옷. 예. 이런 옷을 동생 막내 요셉한테만 딱 주고. 이러니까 형들이 다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 요셉을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동생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계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하나님 신 참된 응답을 체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기만 하면, 예배드리러 가기만 하면 잡혀가서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축복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과 로마 복음화 사람들의 팀들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팀. 바울을 도왔던 산업인들, 예? 브리스가 부부, 로디아, 야손, 이런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쉽게 해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지 않는 세계보험의 0.1% 사람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런 0.1%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0.1%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마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 사단이 예배 마치고 교회 가면요, 제 자취방에 딱 앉아있더라고요.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요, 사단이 앉아가지고 뭐라 하냐, 빨리빨리 좀 와라. 니 기다린다고 내가 지겨워 죽은 줄 알았다. 내가 지보고 기다리라 했습니까? 지 혼자 기다리면서 빨리빨리 오래. 그래 와. 그러니까 야, 니 꼬라지 마라. 아이고 참 니 그래가 무슨 목회한다고 사노. 내 같으면 안 하겠다 하면서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도 나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사단에게 거부할 수 없는 사단의 말, 니 꼬라지 마라. 그래 내 꼬라지 이래가지고 내가 뭔 목회하겠노. 때려치울까. 이렇게 생각이 딱 들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혀요. 왜 말이야? 내가 나가 이제 몇 살인데. 우리 친구들은 다 성공하고 이런데. 그런데요, 어제 제가 안산에 갔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닌데도 그 친구 목사 교회 부흥되고 진짜 엘리트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고 자는 성공인데 나는 왜 이러?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기쁘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사단이 그 말할 때 사단의 말에 동조하면은 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질 듯이 힘들었지만, 사단이 그런 말할 때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주셔가 뭐라 했냐. 그래 네 말 맞다 사탄아. 나는 연하고 부족하다. 내 꼬라지 참 보잘 것 없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웠다.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노. 이 고백 있잖아요. 이게 뭐 무슨 큰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성경의 인물들이 고백한 고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고백이지만 제가 이런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뭐라 했냐, 아무 말도 없이 싹 도망가요. 제가 믿음의 고백 하나 했을 뿐인데 사단이 도망가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나. 이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만 않아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 속지만 않아. 우리는 그걸 잘 알면서도 늘 속잖아요, 사실은. 속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은 뭐냐? 예수의 보혈. 우리 하나님 자녀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붙잡는다면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하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모든 교회에서 속임수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뭡니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미스바 운동.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미스바 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이 미스바 운동도요, 뭐가 있냐? 바로 미스바 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신약 성경의 교회들에게 편지 보낼 때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늘 신신당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당부하잖아요. 야, 학교 갈 때 찾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확한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것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신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저와 이런 모든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신 응답 속에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니까요. 교회 몇십 년 다니는데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저와 이런 모든 삶이 나도 모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진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바울을 돕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고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에 쓰임 받는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고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네 꼬라지 바라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신 응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 속에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응답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